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건 무슨 뜻이지? 하면서 딱 멈추게 되는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좀 당황스럽기까지 한 표현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창세기 6장 6절.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아니,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한 신이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한다고? 꼭 뭔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성경 속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어죠. 우리가 한탄하셨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나함인데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열쇠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나함이란 단어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후회하다, 한탄하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정말 놀랍게도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단어가 후회랑 위로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 왜 하필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복잡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인동형론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정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처럼 내가 괜히 그랬네 하고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진짜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변덕스럽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이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나함이라는 단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신약 성경의 한 장소로 우리를 이끄는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자, 바로 이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다들 아시죠? 이 이름이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카파르와 나훔. 카파르는 마을이란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속죄하다, 덮어주다 라는 뜻이고요. 나훔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나함에서 파생된 단어로 바로 위로를 뜻합니다. 자,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버나움은 글자 그대로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속죄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곳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죄를 덮는 속죄, 즉 카파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 나함이 임한다는 구원의 그림이 이 지명 안에 이미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후회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해요. 우리 인간의 후회는 보통 예상치 못한 결과나 실수 때문에 생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돌이키심, 즉 나함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에 맞춰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적인 행동의 변화를 뜻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곳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나함의 긍정적인 측면, 즉 위로와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슬픔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미래를 향해 방향을 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여정입니다. 출발점은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몸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한탄하셨다는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나 실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합니다. 이건 죄를 용납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표현이고요. 동시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선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 그리고 속죄를 통해 반드시 주어질 그 위로의 약속을 담고 있는 정말 놀라운 표현인 거죠. 정말 단순해 보였던 성경의 한 구절 속에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다른 고대의 글들 속에는 또 어떤 숨겨진 의미의 우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